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특별히 안 믿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를 들어보면 고통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통, suffering. 그분들의 이야기는 보통 이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분이 선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그가 만드신 세상 안에 이렇게 고통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가 만드신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고난과 아픔이 왜 그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힘든 현실을 봐도 그렇고, 또 아프리카의 무고한 양민들이 오늘도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각종 질병에 걸려도 치료할 수 있는 약의 부족으로 죽어가고 있고, 또 도시는 도시대로 이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고, 또 밤사이에 총격사고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이런 코로나 사태까지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지금 잃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방치하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거나, 또 이런 고통이나 고난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전능한 분도 아니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아예 안 계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냐. 선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은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하냐, 이렇게 따지고 듭니다. 그만큼 이 suffering, 고난의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신앙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넘어야 하는 문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 문제 때문에 누구한테 얘기는 못하지만 내적인 갈등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도 적지 않음을 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기독교 방송국 CBN에서 설문조사를 했다지요. 만일에 당신에게 하나님과의 단독 인터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래서 단 한 가지의 질문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뭘 물어보고 싶으냐? 많은 분들이 대답을 했지만, 예를 들면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까? 또 세상의 종말은 옵니까?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포함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도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고난의 문제는 우리 인류의 영원한 숙제요 질문입니다. 쉬운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답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고통은 항상 있어온,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인간의 실존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고난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죄라고 하는 곳에 도달하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왜? 그때까지는 죄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창세기 3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고난의 문제가 시작을 해서 계시록 20장까지 이어지다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가서야 이 고난이 완전히 제거됩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말씀, 고난이 완전히 사라진 그날의 모습을 우리 미리 한번 가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No more death, no more mourning, no more crying, no more pain. 고난의 대표 선수들인데 저기쯤 가야 이런 것들이 다 근본적으로 제거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뒤집어서 다시 생각해 보면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저런 일들이 그칠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항상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저런 것을 우리 곁에 허락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분의 고차원적인 섭리 가운데서 이 적절한 고난을 통해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그리고 의인들에게는 필요한 훈련과 연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이 필요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또 오늘 본문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환난과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멀리 있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적인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많이 되실 겁니다. 출발지는 어디죠? 수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 동쪽에, 저 동쪽으로 보이시죠? 바나바와 바울이 공동 목회하던 그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를 팀장으로, 바울 또 청년 마가, 이렇게 세 사람이 그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첫 번째 선교지인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사이프러스 섬에 가서 이제 첫 번째 선교를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하죠? 수행 비서로 따라왔던 청년 마가가 무슨 영문인지 더 이상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서 목회를 도우려고 간 게 아니고 원래 자기 집이 있던 예루살렘으로 중도 하차해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자, 이제 버가에서부터는 세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이제 선교팀이 돼서 움직이게 되는데,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됩니다. 용기를 얻어서 이제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에까지 왔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자, 이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바울과 바나바가 일으켜 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온 성 안에 아름다운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러고, 제우스가 우리에게 왔다. 그리고 바울을 가리켜서 헐메라고, 제우스의 그 대변자였던 헐메라고 하면서 완전히 아주 신격화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 날에 완전히 도시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바울을 신으로 우러렀던 동네 사람들이 오늘은 살기등등한 폭도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바울이 거쳐갔던 저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몰려와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원래 이 소문에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랐지만 저 사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나 보다, 저 마을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다가 내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바울이 얼마나 이 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기까지 했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장면만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무력하게 쓰러질 수 있는가, 비참하게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얼마 후에 의식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사람처럼 루스드라에서 55마일 동쪽으로 떨어진 더베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 후에 바울과 바나바의 행적을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도를 보시면서 21절 하반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루스드라는 어떤 곳입니까? 자기가 얼마 전에 돌에 맞아서 쓰러졌던 동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거기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정말 끔찍할 것입니다. 아마 그쪽을 향하여는 정말 침도 뱉기 싫을 것입니다. 꼭 거기로 가야 한다면 우회해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어떤 곳입니까? 자기를 해코지하려는 사람들이 그곳에서부터 몰려와서 루스드라까지 와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렸던 그런 폭도들이 살고 있는 동네 아닙니까? 어떻게 또다시 그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성경 보십시오.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그리고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갔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각 도시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때 복음을 듣고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보면 베이비였습니다. 믿음이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분위기는 바울이 경험한 바처럼 정말 사나운 폭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늑대와 같고 사자와도 같은, 그저 양만 보면 그저 삼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우글우글한 도시에, 거기에 사랑스러운 양들이,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양들이 살고 있는데 그거를 알면서 바울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뉴스를 보면서 바울이 떠올랐습니다. 지난주에 제주도에 있는 한 연립주택에서 불이 났는데 생후 50일 정도 된 갓난아이가 그 불타고 있는 집 안에 있었을 때에 한 여인이, 젊은 여성이 그 집 안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뉴스 영상에 나왔습니다. 저 여인은 누굽니까? 바로 그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지금 저렇게 화염에 쌓여 있고
시꺼먼 연기가 집안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소방소원들도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 그 어느 남성들도 감히 엄두 나지 않는 그런 일일 텐데 1층도 아니고 2층으로 올라가려고 그 난간을 타고 애를 쓰는 저 여인은 그 갓난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무력한 한 생명이 저 현장 속에 있는데 이 여인은 아마 내가 과연 이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따질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어머니로서의 그 본능, 사랑의 힘, 이성과 논리로는 설명할 길이 없는,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하기까지 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갓난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모성애가 아니겠습니까? 저 뉴스를 들으면서 아가서에 나오는 마지막 절에 나오는 한 귀절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The power of love. 바로 사랑의 힘이 저 여인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진 루스드라를 향해서 다시 들어가게 만들었던 것도 바로 저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폭도들의 본거지인 그 두 마을을 굳이 피해가지 않고 그 마을을 향해서 다시 발걸음을 돌린 것도 The power of love였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그 베이비와 같은 어린 성도들을 격려하고 저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저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바울은 기꺼이 거기로 다시 갔던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그 도시들을 다시 가서 거기서 만난 제자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오늘 요절입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환난, 고난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순수하게 퓨리파이 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좀 더 강하게 북돋아주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자극제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책을 통해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개인의 삶과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신앙적인 그 히스토리를 통해서 그는 체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울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다메섹에서 이 눈이 다시 띄어진 후에 그는 복음을 그곳에서부터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메섹에 있던 동족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중에 그를 광주리에 넣어서 그거를 밑으로 드리워져서 간신히 성벽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가 예수 믿은 직후에 최초로 경험한 환난이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지요. 거기서 크리스천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대적으로 환영해 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의심의 눈초리와 그리고 배척과 그리고 왕따를 경험합니다. 그 결과 그는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13년 동안 사람과 만나지 않고 두문불출하면서 집거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환난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심지어 믿는 크리스찬 동료들로부터 이런 배척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게다가 그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일 것이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 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그의 삶에 그리고 그의 사역에 얼마나 큰 지장을 주었는지, 오죽하면 그가 다른 일로, 개인적인 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그 자기 안에 있는 질병 문제를 위해서 3번이나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3번이라고 하는 것은 2번보다 하나 많고 4번보다 하나 적은 그런 숫자 개념이 아니죠. 기도할 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것만 제거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다른 기도는 다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들어주시면서도 이 기도만큼은 거절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심오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려는 그 하나님의 안전장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오히려 이제 간구하는 기도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정말 환난이 유익할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신앙생활에 이 환난은 친구처럼 늘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하여금 정말 이 환난의 그 실체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속에서 강하게 훈련받을 수 있었던 경험은 바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섬겼을 때였습니다. 비록 그 교회는 우리가 미리 공부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모교회에 비해서 큰 교회도 아니었고 역사와 전통이 아주 풍성한 교회도 아니었지만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저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산 중턱에 그 바위들이 많은데 그 중턱에 동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현장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안디옥 교회는 저렇게 지금은 아름답게 단장을 저렇게 해놨습니다마는 주후 1세기로부터 3세기까지 약 300년 동안 로마의 10대 황제들의 박해가 아주 저 땅에까지 미쳤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예배드리던 현장이었습니다. 저 중턱에 이렇게 서서 시내를 내려다보면 안디옥 시내가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근데 저 안으로 들어가면 자그마한 예배당이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 약 10평 정도 360 스퀘어 핏 정도 남짓한 크기의 예배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로 저런 곳에서 우리 1세기의 성도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저렇게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 오른편 벽 쪽으로 보면 이 큰 바위 중간에 동굴이 하나, 터널이 하나 파져 있는 게 보입니다.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2000년 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저 터널이 하나 보입니다. 저 통로 속으로 들어가면 겨우 성인 한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였습니다. 이게 산 위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길이가 약 4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저곳에서 모여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만에 하나 저 밑에서부터 군인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면 보초 서는 사람이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중단하고 이제 예배당 입구를 큰 돌로 막고, 그리고 한 사람씩 바로 저 터널을 통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타이밍을 놓쳐서 붙잡히기라고도 하면 서머나의 주교 폴리캅처럼 저들은 불에 타서 죽거나, 아니면 훗날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겼던 이그나티우스처럼 맹수의 밥이 되곤 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의 성도들은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 조만간에 주 앞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일컬음을 얻었다고 우리가 공부했죠. 그런 평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곳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저렇게 살벌하고 무시무시하고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저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말했듯이 달개 모가지를 쳐도 새벽은 반드시 오듯이, 그토록 혹독하게 박해했던 로마 제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유일한 국교, 스테이트 릴리전으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1000년 동안 바로 저 핍박의 땅은 크리스텐덤, 소위 기독교 왕국이 되어서 수많은 종교 회의들이 곳곳에서 열리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기독론,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성령론 등 수많은 기독교의 보석 같은 교리들이 바로 저 땅에 있는 니케아, 그 다음에 에베소, 그 다음에 칼케돈,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그런 도시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그것을 교리를 잘 만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와 성도는 때로는 핍박도 받고 환난도 겪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편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아무리 그 짙은 어둠이라 해도 한 줄기의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도 어둠은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그 어떤 이론이나 가설이나 그 어떤 권세보다도 강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죽었다가 그 죽음마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그리고 7 금초대, 즉 교회 사이로 두루 다니시면서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와 성도들을 오늘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의 저런 권면은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깔고
믿음으로 외친 본인의 체험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지구적 재난이요,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특수 학교에 우리 모두를 지난 석 달 가까이 강제로 입학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을, 많은 것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지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무너져가던 우리의 각 가정의 재단들을 다시 수축해 하셨습니다. 익숙한 예배당 문을 당분간 닫으시고 우리를 가정으로 내어 쫓으시면서까지 그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셨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뉴욕의 감염자와 사망자 숫자가 날마다 신기록을 수립하던 지난 4월은 그야말로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존경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의 고백처럼 삶과 죽음 사이가 겨우 한 발자국 차이다, one step away 임을 우리는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 이 땅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생활 속의 축복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공통적인 이제 결심이 생겼습니다. 이제부터의 내 남은 삶은 내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내 가족들 앞에서 그리고 나와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리고 후회 없는 삶으로 채워가야 되겠구나. 이러한 각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공통의 감격을 가진 분들이 돌아오는 주일날 조심스럽게 이제 교회당에 우리는 모이게 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드라이브인 예배와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날 교회 정문에서는 이제 교육자와 또 장로님들이 오시는 여러분들을 반갑게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안에 너무 오래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30분, 한 40분 이렇게 그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회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부터 저는 기대가 됩니다. 무엇이요? 다시 성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전과는 다른 분들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모습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나에게 이르되 저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할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번에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 성도 한 분 한 분은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큰 환난 가운데서 그것을 뚫고 나오시는 성도들의 예행 연습이라고나 할까. 물론 진정한 그 광경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그 마지막 장면에 대장관이 펼쳐지게 되겠지만 우리는 그날의 그림자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십니다. 이미 이 코로나와의 큰 전쟁에서 이기고 벗어나신 분들이십니다. 그 정말 죽음같이 무서운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의 범사를 지켜주셨습니다. 물론 더러는 우리 곁을 호련히 떠나 주님 품에 안기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사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생애를 회고해 봐도 그분들은 정말 승리롭게 사시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분들도 승리자요, 이제 조만간에 우리가 성전에서 다시 모이게 될 여러분들도 바로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환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처럼 환난을 그저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왜? 여러분들이 이미 이번에 경험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뚫고 나갈 때 주님이 앞장서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뉴욕을 주목하고 있는 그 도시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면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조만간에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분 한 분 아주 고운 모습으로만 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 그 크리스찬이 천신만고 끝에 모든 유혹과 환난과 핍박과 함정과 그 모든 산전수전 다 그것을 겪고 마침내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그 크리스찬의 모습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귀가 핥힌 손톱 자국으로 가득하였더라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많은 고난의 흔적들이 그날에 주님 앞에서 받을 영광과 칭찬과 존귀와 여러분의 훈장이 되실 것입니다. 이번에 단련된 믿음으로 다가오는 그 어떤 환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뚫고 나가시는,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감없이 또 잘 보여주시고 저들도 이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릴레이가 계속되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